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같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명화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잘 아시죠? 예, 유명한 이 그림. 19세기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대표작이죠. 이삭 줍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성경 룻기에서 영감을 얻어 그렸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밀레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서 성경을 누구보다 잘 읽었던 화가였습니다. 예, 그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화가예요. 그래서 밀레의 그림은 보면 사람이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밀레 이삭 줍기를 한번 잘 보세요. 잘 보면 노파 한 명과 젊은 두 여인이 수확이 끝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반면 저 뒤편으로 멀리 봐보세요. 멀리 농장 사람들이 수확물을 쌓아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멀리 보면. 예,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말 탄 사람도 있고, 예, 수확을 다 곡식을 쌓아놓고 있죠. 예, 그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노파는 힘겹게 허리를 굽히고 있고 젊은 두 여자는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밀레는 힘들게 일하는 가난한 농부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이 밀레를 존경해서 그 밀레의 그림을 따라서 그렸던 빈센트 반 고흐는 밀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밀레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잘 그린 화가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밀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에이전트 그랬어요. 에이전트가 뭡니까? 타인을 대신해서 그 일을 대신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에도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에이전트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에이전트를 만나고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는 자신. 에이전트를 만나고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외우셨어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만나고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설교 다 했어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룻기 1장을 읽게 되면 2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지 2장은 새로운 이름을 소개하면서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남자라는 겁니다. 아니, 남자 이름이 무슨 흥미를 끄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남자를 다 잃고 지금 두 여인만 돌아왔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이름이 더해집니다. 남자의 이름이에요.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자, 여러분, 욥기 1장에는 남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멜렉, 말론, 기론의 이름은 소개되지만 이름뿐이죠. 그들의 삶은 공백이에요. 이름만 등장해요. 죽었다고. 그죠? 2장에 가서요, 제대로 남자가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인물로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인 보아스였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유력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유력한 자란 말은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유력한 자란 히브리 말로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서 싸움이나 전쟁에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는 큰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입다에게 사용된 큰 용사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기보르 하일. 여기 유력한 자. 여러분, 기드온이 겁내고 막 소심하게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기드온에게 말하죠. 큰 용사요 하면서 나오죠. 그게 기보르 하일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마 이 단어 앞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삶이었고 거룩한 예배가 그들의 삶 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특징은 영적인 전쟁과 예배였어요.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출애굽의 싸움에서부터 광야에서 싸움과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사사시대의 끊임없는 싸움들,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전쟁의 영웅들과 용사들이 들의 꽃처럼 피고 졌죠. 자,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홍해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기보르 하일이 돼서 애굽의 용사들을 바다에 묻히신 사건이죠. 애굽의 이 용사들이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죽이려고 올 때, 여러분, 누가 친히 이스라엘의 전사가 되었습니까? 기보르 하일,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그들을 다 수장시키셨잖아요.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시작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그냥 성을 돌기만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친히 기보르 하일이 되어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을 들고 소리만 질렀는데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을 무찌르는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드시고 달을 묶어두셔서 자신이 창조한 세계의 법칙조차 깨트리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웠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기보르 하일이 되어 친히 싸우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죠. 이런 전쟁의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갑옷을 입으시고 활을 쏘시며 싸움 속에 끼어드는 기보르 하일, 즉 전사로서의 하나님이셨어요. 자, 여러분, 근데 룻기 저자가 왜 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이 단어로 보아스를 소개한 걸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저자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려고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기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자,
부자라고 말하고 싶었으면 다른 단어가 충분히 있습니다. 재력이 많은 뭐 이런 여러 단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아스에 대한 이런 소개를 읽으며 떠올리는 상상을 하게 한 거예요. 기뻐로하일 보아스? 누가 상상되겠어요? 그것은 용사로서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생각나게끔 이 룻기의 저자는 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 저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던 기뻐로 하일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문을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하실 때 우리는 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텅 빈 인생이 부유해지는지,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삶이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생명의 땅이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일 뒤에는 한 사람을 위하시는 기뻐로 하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언약의 신실한 분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 전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야곱아, 너가 지금까지는 네 자신이 네 인생을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로 하에 전사로서의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자신의 에이전트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을 택하셔서 자신의 에이전트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용사고 롯의 무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보아스. 기뻐로 하일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 이게 뭐냐면 기뻐로 하일 보아스라는 말이에요.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울 거예요. 나오미의 용사가 되고 룻의 무사가 돼서 싸울 겁니다. 자, 룻기 저자는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4절 전반부를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어디서부터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 보아스의 밭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성 밖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가려고 지금 베들레헴 성에서 지금 자기 밭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성에서 왔다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근데 4절에서 보아스는 단지 성에서 왔다, 온 사람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으로 소개하죠. 여러분, 이것도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1장을 설교할 때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베들레헴. 그러니까 1장에서 저자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심상을 보아스에게 딱 연결시킨 거예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즉 보아스는 잘 보세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그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떡집에서 나와서 룻의 텅 비고 망가진 삶을 위해 생명의 떡을 전해줄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밭에서 룻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죠? 종들에게 모압 여인 룻을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의 인생 그 들에서 흙에 흙 묻은 손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속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형들이 숱하게 숨겨져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전면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떤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에이전트로 사용해서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기뻐로 하일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나셨어요?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텅 비고 망가진 삶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위한 진짜 생명의 떡이 되셨죠. 그죠? 룻기 이 저자는 이 하나님의 에이전트인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텅 비고 망가진 삶을 어떻게 채워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는요, 그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생각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표면에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자, 그러면 나오미와 룻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삶의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룻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죠. 그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비록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독도 다 풀리지 않고 모든 게 생소했지만 자신이 그래도 뭔가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룻은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러던 중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들에 가서 아까 보리 이삭을 줍는 거죠. 예. 밀레가 이것을 생각해서 이제 이삭 줍는 여인들을 한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룻이 아니었을까. 예. 보리 이삭을 줍는 일.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비참한 자리에도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일단 그 어려운 형편, 그 현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기뻐로 하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미국의 현대신학자인 라이논드 리버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죠? 우리 힘에 미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평안히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런 일에 불평하거나 혹은 고치겠다고 만용을 부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나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밤새도록 했지만 고개가 낙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 할 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룻은 현실의 비참함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을 고치겠다고 만욕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룻에게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룻은 그냥 아무 사람의 밭에 나가서 보리를 주우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룻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룻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딱 준비시켜 놨어요. 그가 누굴까요? 보았습니다. 룻이 보리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를 줍게 됐어요. 그죠? 3절을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보리 이삭을 줍다가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연히,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3절에서 우연히,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마침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저자가 인간의 편에서 서술한 것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룻에게 그곳에 가도록 인도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예. 즉 룻이 보아스 밭에 인도된 것이나 마침 보아스가 룻에게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일이었어요.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죠.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모르니까 우연히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룻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다 하나님의 필연으로 룻의 배후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어쩌다가 재수없어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뭐예요? 필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허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소원이나 결정이나 책임이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나 소원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도리어 우리에게 열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요. 그죠? 그래서 뭐 남아있으면 뭐 얼마 남았냐. 네. 그죠? 보여주고 내어놓으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게끔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자, 마침 하나님의 때에 베들레헴에서 온 이 보아스는 보리를 베는 자에게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참 멋진 인사죠. 우리도 좀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보리를 베었는지 묻지 않고 떨어진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한 가난한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흉년이 들었다가 이제 겨우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0년 동안 흉년이었다가 이제 막 보리를 수확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창고가 다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채우기에 정말 바빴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관심했겠죠. 밀레의 이삭 줍기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관심해요. 가난한 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자기 창고에서 확 수확하고 그걸 지키고 있죠. 아마 밀레의 이삭 줍기 사람 그 그림처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달랐죠. 보아스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 룻기를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인지.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보아스와 그의 종 사이의 대화에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봅시다. 자, 제가 다 찾아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신명기 24장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보아스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수확하는 이날에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내 말씀을 지키고 살면 내가 복을 줄 텐데 그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신실하게 지킴으로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사람은요,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며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보아스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뻐로 하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마음을 다해 지키면서 삶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자, 룻은 지금 누가 누군지 잘 몰랐을 거예요. 낯선 곳에 와서 누가 누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마을 사람들은 룻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룻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방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모함 여자라면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에게 호감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룻이 남편과 자식이 없는 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보니까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녀는 밭에 와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잠깐 쉰 것 외에는 열심히 곡식을 줍고 있었어요. 이 같은 신실함과 성실함이 좋게 보여졌던 겁니다.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밭에 들렸다가 이삭을 줍는 이 생소한 여인 룻을 발견하고 그 종에게 묻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질문에 사환이 룻을 소개하는 맛을 보십시오. 자, 뭐라고 소개합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소개해요. 그죠?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모습은요, 사람의 보기도 아름다웠던 겁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에게서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잖아요?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여질 거예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짓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룻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삭 줍는 일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죠? 하찮은 일이잖아요. 네? 그러나 룻은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묵묵히 이삭을 주었어요. 열심히 했죠. 바로 이러한 룻의 모습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 전에 누구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맡은 일에 부지런히 성실히 땀 흘려 책임 있는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여서 여러분의 기뻐로 하일이 되어주시고 또 그런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현실 상황 불평하지 말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언제까지 그럴까 그러지 말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걸 찾는 거예요. 그처럼 그걸 찾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에이전트인 기뻐로 하이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환경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얽히고 설킨 한 뒷면에서 보지 말고 뒷면에서 보면 괜히 불평만 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완성될 앞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추한 뒷면을 보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이해하고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낙심하신 대신 확신하게 됩니다. 겉만 보면, 뒷면만 보면 실망해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그 속을 보고 전면을 보면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든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벽한 구원 작품으로 완성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기뻐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싸우며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삶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기뻐로 하일인 하나님의 에이전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에이전트, 기뻐로 하일인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